자, 우리는 지난 두 주 동안 마음의 그릇에 담아야 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마음 그릇에 담았고요.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고 하는 동행에 대한 은혜를 마음 그릇에 담았던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그릇에 담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한나의 기도 얘기하면 이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은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구절이 그런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CBS의 성서학당이라고 하는 프로를 제가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이 구절들을 보면서 제가 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했던 부분이 이제 오늘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적인 역사와 상황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위치하고 있는 성경이 사무엘상 1장 제일 처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은 어느 시대 이후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후에 나왔던 성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성경이 신명기였고요. 신명기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을 정복한 얘기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고 있었는데 사사시대에 가서 이상한 이 사이클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른 나라들을 세우셔서 이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 백성을 다시 살리시고,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다른 나라 세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사이클이 계속되어지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를 정리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사시를 정리하는 구절이 바로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지금 이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는 시대의 한 단면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이스라엘에는 지금 사울 왕을 세우기 전까지는 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통치하지 않고 계셨을까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지 않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 오신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십계명의 제일 처음에 있는 서문이 그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사사시대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시대. 그 조상들이 다 돌아가고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어떤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축약해서 말씀하면 여호와가 왕이 되심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시대와 이제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죠. 왕이 여러분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이 사무엘상을 넘어오는 시대입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이 룻기도 사사시대에 쓰여지는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는 시대가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의 모습이었는데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 앞에 오늘 성경 사무엘상 1장은 엘가나라고 하는 한 집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오늘 1장 1절부터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의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엘가나의 집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던져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1장 1절에 보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나오죠. 이걸 줄임말로 라마라고 돼 있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도를 보시면, 자, 여러분 제가 조금 흐릿하게 나오는 좀 집중해서 보려고 제가 줌을 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위에가 실로고요, 밑에가 라마예요.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23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버스를 타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저 밑에 가면 천진이라는 지역쯤 됩니다. 그 지역까지가 여러분 23km 정도 되는데 실로에서 라마까지의 사이에 베델이 있고요. 실로와 라마가 지금 보여지죠. 라마가 지금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엘가나가 있는 고향이고요. 이 고향에서 실로를 제가 왜 빨간 줄로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시대 때 이들이 실로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성막을 짓죠. 거기에 지금 엘리가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언제 짓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짓죠. 그전에는 지금 성막이에요. 엘리가 성막에 있고 있는 그 실로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라마라고 하는 지역, 또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언제 성경에 나오냐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에스라 2장 26절에 나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에스라 2장 26절에 보면 라마와 게바의 자손이 621명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언제냐면 에스라서 2장에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백성들이 제일 그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원을 이야기할 때 라마가 나와요. 자, 또 하나 볼게요. 느헤미야에 나와요. 느헤미야 7장 30절에 보면 라마와 게바 사람이 똑같이 나오죠. 이 말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될 백성들 누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느냐 이거 확인할 때 나온 거예요. 똑같은 구절이죠. 그런데 지역은 다른 거예요. 바벨론이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명단, 그리고 느헤미야는 올라온 명단, 이거 지금 두 개 확인이 되는 거죠. 라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요, 우리가 대충 알기로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제일 먼저 누구를 보냈냐면 레위 지파들을 보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족보를 봐야 됩니다.
자, 한 구절 더 넘겨볼까요? 여러분 역대상 6장 제가 27절만 올려놨는데요. 22절부터 보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그 레위 지파는 여러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가 나와요. 그 게르손과 여러분 그핫과 무라리 자손 중에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 자, 1장 1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자, 다시 보시면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여기 나오는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는 게 확인된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게 확인됐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핫 자손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후손으로 엘가나가 나와요. 다른 지파 아니에요.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돕는 자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레위 지파 자 2절을 봅시다. 자, 그에게 나오는 그는 엘가나입니다. 그죠? 엘가나가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그에게 누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지금 누구 지파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이 시대에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여러분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러 매년마다 올라가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삶은 지금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몰라서 대답하시지 않은 건 아니죠. 레위 지파라고 구별된 지파의 후손들이 첩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들은 어떨까요? 2장에 가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후손은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 하면 성전에서 고기를 삶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고기를 삶을 때 이 고기 나한테 달라, 생고기 나한테 달라, 미리 고기를 달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 제사장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몫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여인들을 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성전 안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뭘 제가 이 얘기하고 있죠? 사사시대로부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지켜야 될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첩을 두고 있고 성소에서는 거룩지 않은 모습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아이 못 낳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한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렇게 사사시대 가운데서 왕이 없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그리고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거룩함을 가져야 될 지파의 후손들이 첩을 두고 있으며 또 그들이 성전 안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여러분 이야기들 속에서 마치 한나의 기도의 한 이야기가 여러분 퉁 하고 튀어나오고 있어요. 아이 못 낳는 이야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쓰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나는 오늘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의 관계를 잘 보면 더 우리가 이 이야기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의 관계를 잘 보면요, 그 뒤에 말씀 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나는 아이가 없는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에게 그 모든 자녀에게 다 주는데 한나한테는 갑절로 줘요. 그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랑이 계속 유효하고 있죠. 이 여러분 한나가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남편이 멸시하거나 버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더 사랑해요. 여러분 갑절로 분깃도 주고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엘가나의 모습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괴로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마음이 괴로워요. 11절에도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한나에게 있는 마음의 고통,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통곡. 15절에도 엘리가 이야기할 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심정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한나의 고통은 엘가나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갑절의 분깃을 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 쉽게 자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해석하고 끝나려고 하죠. 자, 보십시다. 왜 자식이 없습니까?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십시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6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얘기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누구의 의도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였다. 여기에 우리의 약간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의 울고 있는 괴로움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요. 더더욱 자,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6절 7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리고 7절에도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격분이라는 한자를 한번 볼까요? 격분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마음을 흔들어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격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적 생각을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격분시키는 것이 어떤 것으로 격분시키냐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인나가 한나에게 격분시킨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든지 하나님이 너하고 무슨 죄에 대한 문제가 있든지 너는 지금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은 너를 떠났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지금 자기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한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분명히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 너를 떠나신 거야? 하나님 너를 지금 치신 거야? 이러면서 계속 격분시키는 거죠.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한나가 왜 괴롭습니까? 격분시키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관계가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지금 이 관계 속에서 그가 나를 격분시키고 있는 이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이 한나의 괴로움은 여기에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장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것이 있어요. 몇 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찾은 것만 해도 4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사레가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주십니다. 리브가도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없는데 이삭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여러분 야곱과 또 이 에서를 주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또 하나 신약 성경에 오면요, 구약 성경에 또 하나 있네요. 삼손의 어머니가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그리고 엘리사벳,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도 아이가 없었다가 하나님이 아이를 주세요. 자,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인물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걸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주신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아이 에서와 야곱을 주신 것도 약속의 자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정말 자기 소위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합니까?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힘이 좋은 이 삼손을 통해서 당시에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사를 낳게 하는 나실인 삼손을 낳게 하십니다. 또 하나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탄생을 그의 몸에 품어 세례 요한을 낳게 했던 여인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종종 영적인 불임과 같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돌보시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한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까요? 섭리 밖에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본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수많이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들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배를 닫아야 되나, 사회적인 이 요청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지 못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놓여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닫으신 것이 정말 사람의 힘이었을까? 목회자들이 사회의 요청에 의해서 닫아준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 보셨어요? 성전문이 닫혔다는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에 왜 이런 메시지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이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올바랐는지,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는지. 우리 너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와서 이 예배에 앉아 있으면 예배를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예배가 내가 앉아 있으면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입니까? 어떤 것이 예배입니까? 성전문 좀 닫아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왜요? 우리의 예배가 어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왜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움을 걷어주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드렸던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예배였다면 우리는 지금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한나와 같은 애통함이 없을까요? 왜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왜 없나요? 이 질병이 여러분 빨리 소멸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한국교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통하고 난 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잘 보십시오. 지금 한나의 서원을 보면 이 구절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서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신학교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아세요? 전부 다 신학교 보내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여기에 서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원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서원일까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요? 이 아들을 달라고 했으면 사무엘을 누가 키우고 있어야 돼요? 한나가 계속 키워야죠. 근데 한나가 지금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께 바쳐요. 누구 거란 얘기예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 내가 서원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아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사용해 주십시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저들 앞에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떠하든, 엘리가 여러분 무든하던 정말 우둔한 가운데 있든, 시대가 어두운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받으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나실인이 된다는 겁니다.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한나의 얘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시대적인 영적 불임의 시대 가운데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안이 닫혀져 있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그릇에 애통함을 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신방을 다녀오다가 밥을 먹는데요, 미스터 트롯이라고 그래서 그 1등을 뭐 이렇게 뽑는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1등 하신 분이 임영웅이라는 분이더라고요. 영웅. 예. 여러분, 그가 참 이렇게 뭐 애를 많이 써서 1등을 했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웅이 누굴까? 요즘에 여러분 TV에서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자원봉사하는 분들 많이 이렇게 보여줘요. 참 그분들의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안에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에요. 그들은 이 한나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보다 의롭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묵묵하게 하나님, 다시 이 한국교회를 열어주십시오. 예배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범죄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의 문들을 여셔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웅들을 기다리시고 있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의 불안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그릇에 애통함을 담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작은 영웅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